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재어보는 신앙과 삶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다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팔리기 위해 매장으로 출고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 과정은 검수라는 과정입니다. 검수는 그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이 규격이나 수량, 품질 따위를 검사해서 불량품을 가려내는 과정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지만, 같은 규격으로 만들었지만 뭔가 이상이 있어서 불량이 되었거나 규격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검수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을 가려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불량품이 소비자에게 팔리게 되고 그 제품을 만든 회사는 불량품을 만든 회사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량품을 받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회사야, 불량품을 만드는 회사야 라고 소비자들에게 낙인 찍히게 되고 이제 더는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다림줄로 재어보고 불량품을 걸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11절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 대하여 여호와께 정직한 사람이라고,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므낫세는 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불량품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량품이죠. 건축하는 사람이 줄과 추로 벽을 쌓고 건물을 지을 때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서 만들어야 온전한 건물이 되는데 줄과 추와 상관없이 어긋나고 삐뚤게 만들면 그 건물은 건물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도 지금 보면 한참 올배 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자주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담장 너머로 지금 건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실로 이렇게 줄을 재고 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과거보다 더 정확하게, 더 엄격하게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그렇게 건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수평과 수직을 맞추지 않고 줄과 추와 상관없이 어긋나게 건축하게 된다면, 그 설계도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그 건물은 다 짓고 나서도 건물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못 만들어지고 있다면 건축하는 사람은 많이 만들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고 새로 만들어야 되죠. 불량품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건축물에 관한 사진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건축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 계단에 올라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천장에 붙어 있고 막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단을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밖이 그 높은 건물의 외벽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건물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죠. 불량품이에요. 여러분,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유명한 건축회사에서 건축하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형 건축회사였고 그 건설사에서 건축한 아파트의 브랜드는 참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던 그런 브랜드였죠. 그래서 그 건설사에서 건축한 아파트, 그 브랜드의 아파트는 비싼 값에 분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건설회사와 아파트 브랜드를 믿었지만 그 건설사는 최근에 이 건축 자재비가 비싸지면서 공사비를 아끼려고 자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해야 될 충분한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도 물을 많이 섞은 불량을 사용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불량 자재를 사용하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그 아파트도 20층이 넘는 고층으로 짓던 아파트였지만 짓던 중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너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라고 했고, 결국 시공사는 무너진 그 아파트 한 동만 아니라 짓던 아파트 단지 전체를 다 허물고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이 한 동이 무너졌다고 이것만 새로 짓는다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도 불량인데 같은 회사에서 짓는 건데 다른 건축물도 다 불량 아니겠느냐, 불신했기 때문에 더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짓던 아파트 단지 상당히 많이 건축했지만 다 허물고,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허물고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사고 원인은 같았습니다.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겁니다.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았죠. 그것도 모든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아파트가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것을 안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전라도 쪽에서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짓는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불량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언제 무너질지 사람들이 불신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려면, 우리가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에 살려면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모두 허물고 새로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해서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겁니다. 불량 자재를 사용한 그대로 두면 그 건축물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같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런 어떤 대규모 붕괴 사고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우리 가까운 이곳에서도 지하철 공사를 하는 중에 상인동에서 지하철 폭파 사고가 있었고, 이런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므낫세 때문에,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그런 줄과 다림줄을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베풀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악한 므낫세와 우상 숭배자를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씻어 정결하게 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70년을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살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보시는 그 줄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재어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수평과 수직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고, 그 줄과 추에 어긋난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완전히 망하겠습니다. 유다보다 앞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죠. 지금 므낫세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히스기야 같은 그런 선한 왕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직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재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적용된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의 집과 또 사마리아에 재어보던 그 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또 므낫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재어보시고,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재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항상 재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줄로 재어보십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재어보십니다. 하나님의 검수에 통과된 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돌보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검수에 통과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줄로 재어보실 때 말씀의 줄에 어긋나고 삐뚤어진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며 므낫세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심판하시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재어보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로 재어보시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다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다고, 아 오늘 주일 되었으니까 나왔네, 너 믿음생활 잘하네,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만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넌 전략을 이렇게 짜고 전술을 이렇게 펴고 군사를 이렇게 모으고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가 내게 준 그 율법대로 행해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의 기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전술을 펴고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기준이죠. 이 기준을 벗어나면 불량이 됩니다. 건축자가 줄에 줄을 달아서 늘여놓고 벽돌을 쌓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줄대로 안 하겠다라고 마음대로 쌓게 되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불량이 되죠. 만약에 첫 번째 놓는 돌이 기준을 벗어나면 그 위에 쌓는 다른 돌은 점점 기준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돌을 쌓다 보면 결국 건축물은 불량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일이 여기서 이 말씀 볼 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므낫세 때문에, 나라의 왕인 므낫세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말씀 듣는 성도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는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특히 믿음의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하듯이 믿음의 가장은 그 가정의 믿음을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야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가장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죠. 하나님 말씀의 줄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의 줄로 우리 자신들을 항상 재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자신을 재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줄과 다림줄로 추에 맞도록 그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 따라서 복음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말씀의 줄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말씀의 줄을 따라 바꿔가야 됩니다. 튀어나온 것 정으로 쪼고 성령이 정으로 쪼아서 깨뜨리고 다시 기준에 맞춰야 되죠. 말씀의 줄과 다림줄에 맞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과 사마리아를 재던 그 줄과 추로, 다림줄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재어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지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직 복음을 기준 삼아서 그 길로만 따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 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